여러분, 이 시인의 상황이 느껴지세요? 한 번 읽어서는 잘 안 오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이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 시인은 지금 하늘에 계시는 주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늘에 계시는 주라는 게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여기까지가 이제 한 소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눈을 들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주께 향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니까 이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해 우러러 봅니다. 그 우러러 보는 모습이, 우러러 보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우러러 보고 있는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이렇게 상전의 손은 이 뭔가 이렇게 시해 은혜를 베푸는 손입니다. 여기서는 뭐 지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제 종은 상전이 주어주는 것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종에게 있어 주인은 절대자이잖아요. 말 그대로 주님이잖아요. 주인. 그 마음으로 그 손을, 은혜 베푸시는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그 몸종, 바라보는 여종인데, 이게 몸종, 여종이면서도 몸종의 이제 눈처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시에서 반복은 강조. 이건 뭐 너무 잘하는 거죠. 그만큼 은혜가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제 그 이유가 그 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게 지금 이제 빠져 있는데, 원래 그 히브리 원문에는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멸시가 어떤 멸시냐 하면 안일한 자라고 했는데, 이 안일한 자가 뭐냐 하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배부른 자입니다. 배부른 자의 비웃음과 비웃음 소리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그에게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 영혼에 그 멸시가, 그 조소의 비웃음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은혜를, 그 종이 주인의 손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던 거죠? 바벨론 포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래서 비록 연약했지만 어쨌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절기가 되어서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의 노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부자들, 안일한 자들, 안일한 자들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배부른 자들, 가진 자들 이를 말합니다.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좀 읽고 아시는 분들은 그 느헤미야의 그 이스라엘 성벽 재건에 있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방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멸시죠. 네가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한다고 네가 무슨 힘으로 그걸 한단 말이야 하면서 막 조소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죠. 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인데 배부른 자인데 권력이나 지위, 물질, 명예, 학벌이나 지식 이런 다양한 것에서 배부른 자들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멸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시도 이게 의미가 아주 깊은 뜻인데 그냥 이제 무시하는 정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에 쓰여진 이 부즈라고 하는 이 그 히브리어 멸시는 지혜를 향한 어리석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멸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좀 소유했다고 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 정말 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를 막 힘이나 가진 어떤 그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모멸감을 주며 멸시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어리석음이나 자기의 그 연약함들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공격하는 그런 형태,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로 이게 쓰여진 예로 잠언 1장 7절하고 잠언 23장 9절이 대표적인데요.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7절 같은 경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고. 자기가 미련하고 자기가 무지하여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 이 멸시를 쓰는 단어의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라 할 때 업신여긴다라는 이게 바로 이제 멸시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이 해석은 그렇게 했는데 이 히브리어는 부즈입니다. 부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대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 나를 시비를 걸고 예수 믿는 나의 어떤 믿음의 삶을 가지고 막 멸시를 하고 나를 막 낮춰보고 그러면서 모멸감을 주며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멸시인데, 근데 이 멸시가 어떻다?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된 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순례의 길이 걸어가는 이들이 뭐 화려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남루해지고 그렇게 돼 있었겠습니까? 그죠? 보기에 정말 뭐
아우, 왜 저렇게 하면서 왜 이 길을 가? 왜 이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는 거야? 저 바보들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 때부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모든 삶에 대한 그들의 멸시가 너무너무 꽉 찼다라는 거예요. 이 차고 넘친다, 우리에게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심한 멸시라고 했잖아요. 특히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라는 게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정말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참 생명 안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좀 가졌다거나 좀 뭐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거들먹거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대하여 시비 걸고 딴지 걸고 그러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세상 안에서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말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애국과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하는 성경에서의 어떤 상징적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지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런 일들이 어떻습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적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대적할까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건 물론 이제 멸시하고는 좀 다른 건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몸까지 안 좋은데 이거라도 고쳐주십시오. 몇 번 바울처럼 아마 기도했던 것 같은데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이 응답이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게 어떻게 내게 족한 은혜입니까? 이 난관을, 이 건강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다가 하루는 잠을 잤는데 잠에 이제 그 양쯔강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양쯔강 가운데 큰 돌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양쯔강에 있는 그 돌이 바로 부닥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있는데 지금 가다가 보면 이대로 가면 저 돌에 반드시 부닥쳐서 이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가는데 물이 축축축축축 불어나더니 어떻게 그 돌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을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게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져야 되지 내 환경이나 내가 뭔가 변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내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이 풍성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하나님의 이제 응답으로 받은. 그렇죠.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늘에 계시는 그 보좌에 계시는 그분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도 그런 문제들, 멸시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멸시들 앞에서, 경멸들을 앞에서, 비웃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또 적용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개인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이 단어는 공동체 내에 힘없는 약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무시하는 자들의 교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판관,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판관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꼭 세상에서만 있는 일일까? 우리의 가정에서는 없을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남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아내를 우리는 함부로 대우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집에는 없을까요? 예, 없다고 하겠습니다. 없고요. 이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공동체는, 특히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부부도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다릅니까? 최소한 20년 이상을 다른 세계관 가운데서 살아오다가 만난 거예요. 생활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면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을 다르다 생각하지 않고 가치 없다 생각하고 틀렸다 생각해버리는 순간 무시가 되고 멸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걸 한 걸음 더 발전시키면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실제로 세상에서 보는 다양한 직업과 또 학력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이나 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경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 지체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저는 우리의 책임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저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신호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 걸음 또 나가서 그럼 이 시인이 구하는 이 은혜라는 것, 어떤 은혜를 구했을까? 어떤 은혜일까?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은혜만 구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박살내 주세요. 라고 하는 은혜일 거예요. 그런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과연 그 은혜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저들보다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해주세요. 나도 저들을 멸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은혜를 구했을까요?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멸시하잖아요. 진짜 멸시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침 뱉으면서 야, 네가 메시아, 야,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있냐?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와서 네 자신도 못 구하는 게 뭘 남을 구한다고 그래. 웃기지 말고 내려와. 내려오면 내가 너 믿어줄게. 있다고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렸죠. 내 같으면 내려와가지고 뺨을 한 대 쉐려주고 다시 올라가겠다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의 조소, 저들의 비웃음, 저들의 그런 모든 멸시를 능히 내가 감당해내고 오히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조차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야 그게 은혜되지 않을까요? 만일 내가 부자가 되어서 그들을 멸시했다, 그게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킬링 드론처럼 막 한 대 갖다 발라가지고 번개를 딱 찍어가지고 타겟팅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죽여버렸다. 그게 은혜일까요? 그게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죽임 당한 어린 양의 믿음인 거죠.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그 가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그 엄청난 것이 내게 이미 소유하고 있다,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야. 그들 비웃으면서 막 조롱할 때 조금 좋은 차 탄다고, 조금 좋은 아파트 산다고, 아니면 또 조금 좋은 옷 입었다고 막 멸시하고 경멸할 때,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아니, 제일 좋은 차 뭡니까? 하여튼 그거 타고 온다. 야, 나는 한국이다. 천국 가면 나는 구름 타고 다닐까? 어쨌든, 야, 차 필요 없이 막 다녀, 나는.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우리의 신분입니다. 시몬스 침도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인데, 저는 이걸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그들에 비하여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아는 것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문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약간 쪼립니다. 그죠? 그런데 18절이 또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이겁니다. 이거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는 거예요. 뭐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상속자의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땅 자체가 워낙 악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거를 알아주지 못해요.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들이 가진 그 조그만 알량한 그것 갖고 우리를 함부로 대해요. 멸시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같이 거기서 막 다툴 거예요. 그건 쪼잔한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씩 웃어주세요. 그냥 씩 웃어주세요. 야, 그래,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있잖아, 넌 나 모르지? 나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야. 나 있잖아, 상속자인데 너 얼마 상속받냐? 나는 있잖아, 하늘을 상속받았어. 여러분, 이런 어떤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막 같이 화나고 분이 나가고 아이씨 막 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을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어린아이 때 기도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고 하겠는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간구해 주시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 시는 이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은혜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누려진 자들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이런 멸시와 경멸들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참 복되고 생명 넘치는 이 참된 지혜자의 걸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하는 자들, 도전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그런 낮은 싸움, 낮은 그런 것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그의 자녀들이에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은혜를 즐거워하며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